받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지나왔던 많은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많은 시간 가운데는요, 정말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광야 같은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광야가 아닌 정말 행복하고 좋았던 정말 시온의 대로와 같이 쭉 펼쳐져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특별히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그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형편 다 아시고 늘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보호하시는 시간이 우리가 요나의 말씀 보고 있지만 요나와 같이 좀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딸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좀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들 된 우리를, 딸 된 우리를, 자녀가 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찬양 가운데 또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만져주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가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가사 처음에 있던 것처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이런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가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낭망의 이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든 시간들을 덜어주시는구나, 같이 감당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힘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질 것 같은, 힘이 없어 쓰러질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었습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또 그런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도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힘든 것만큼 우리 예수님도 같이 힘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아픔과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케냐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정말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 혼란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가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분열된 세상 속에서 평화의 역할을,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되시습니다. 하나님 산으로 보내주시고 주사님 아버지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신명을 낙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시간이 나 혼자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나의 그 힘든 것이 아픈 그 모든 시간들을 나눠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시간이 나 혼자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녀가 된 우리를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덜어주시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며 나와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업어주셔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그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화합이 필요합니다. 분열된 이 나라, 갈라진 이 나라, 좌와 우가 다투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 교회가 그 가운데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좌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예배하는 자리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예배하는 자리를 마음속에 품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또한 주님 늘 지켜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의 힘이 선교사님에게 잘 전달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속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가득 맺힐 수 있는, 그 땅에 꼭 필요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나서 말씀 보실 텐데요.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교회력으로 치면 사순절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활주일부터 6주 전까지 포함을 해서 6주 전 40일인데 주일은 이 사순절 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순절에는 금식을 많이 하거나 또 다른 어떤 결단을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순절인데, 주일은 금식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일은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전과 그 앞에 수요일까지 해서 딱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수요일, 사순절 시작하는 날은 무슨 수요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첫 시간,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죄의 수요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많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앞두고 세례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활절에 세례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고요. 그 전주일이 13일,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일부터 20일까지 그 사이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많은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새벽 기도를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하기는 아직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은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각자가 그 시간 속에서 새벽에 좀 깨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좀 준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서 그 전날 늘 이제 고난 주간에 미리 이렇게 전날 보내드려서 새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또 보낼 수 있는, 사순절에 또 특별한 의미를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목양에만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사역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교회는, 성도는 말씀으로, 기도로 잘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배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다 세워졌을 때,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자 하실 때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아닌 요나와 같이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실 때 100%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실 때 니느웨가 요나가 준비되어 있었느냐?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 그것부터 먼저 발견을 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되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머리가 아닌 우리의 목,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나가 얘기했지만 그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지 두 가지로 봤었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것일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어간 그런 모습이다.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바다까지 떨어지게 되는, 즉 죽음의 바다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죽음의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빠져야 될 곳은 어딜까요? 은혜의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은혜의 바다에 빠져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고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장해 나갔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음식 중에서 뚝배기에 막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서 나오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뜨끈하게 입천장이 막 홀랑 튈 때까지도 막 이렇게 뜨거운 거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 가서 그런 걸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막 끓는 게 제 앞에 이렇게 딱 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움찔하게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버릇이 생겼냐면은 오래전에 제가 한 10년 넘었죠. 병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서 장례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성도들끼리 거기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장례를 맞은 그 집의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다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이제 막 펄펄 끓는 그 육개장을 이렇게 옮겨오고 아주 뜨거운 거를 그걸 특별히 떠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셨는데, 아이고 막 제 앞에서 딱 놓다가 바로 그걸 떨어뜨려 버렸네요. 제 이 발목이 확 떨어진 거예요. 얼마 동안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양말부터 확 벗어 제꼈는데 이미 피부가 살짝 벗겨진 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 이후는 제가 제 앞에 뜨거운 뚝배기가 오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피하고 조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제 안에 흉을 잠깐 볼게요. 저희 아내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물을 아주 무서워해요. 그냥 물에 좀 이게 어디 가서도 가끔 이제 애들 어렸을 때는 워터파크 가잖아요. 그냥 우리 애들은 그냥도 들어가는데 우리 아내는 라이프 자켓 입고 큰 튜브를 끼지 않으면 절대로 물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다에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무릎이 허리 이상 넘어가는데 제가 끌고 들어가면 아주 질색팔색을 해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어린 시절인데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그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집에 이렇게 조그만 수도가 있고 이렇게 물 이렇게 해놓은 데가 바닷데 있잖아요. 거기서 놀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빠졌는데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걸 되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좀 깊이가 있다 보면 이렇게 딛지를 못하고 하니까 이게 다리만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보시고 가서 이게 건져줬대요. 그게 머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그로 인해서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물에 들어가는 걸 많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겪었던 그 경험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좋은 경험 얘기를 했는데 이 좋은 경험만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직진이야, 거칠 것 없이 살아가야지 하고 쫙 봐도 고속도로 같은 그 인생의 길을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일까? 우리 인생에 조금은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고속도로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닌 때로는 좀 국도와 같은, 때로는 비포장도로와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더 멋진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봐요. 좋은 경치를 구경하려면 고속도로로 가면 될까요? 고속도로 주변에는 좋은 경치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국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국도도 요즘 이렇게 큰 배로 만드는 국도 말고 옛날 국도, 편도 1차선 국도를 가게 되면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진짜 절경, 비경을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아십니까? 비포장도를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깊은 데 안에 들어가면 너무 멋진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40년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어디 앞에 섰습니까? 요단강 앞에 섰어요. 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 없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여,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저 강에 들어가라고 하면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민족, 그 변화된 민족이 됐던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그 경험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놨던 그런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광야 40년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있었어요.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쭉 읽어보다가 그냥 문득 계산을 해봤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저와 또 저희 가정, 저 어릴 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제공됐던 때부터 지금까지 딱 40년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됐던 그때 그 시절부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의 시간을 쭉 지나왔던 것 같아요. 50대 후반을 살아가는 이 시간까지 늘 하나님께서는요, 제 삶 속에 광야 같은 훈련과 경험을 하게 만드시면서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그냥 단순하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삶뿐만 아니라 제 사역에 많은 영향을 줬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끌어오셨는데, 아마도 이러한 경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훈련을 또 그 경험을 해주는 이 시간들은 아마 계속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에 있는 요나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바다에 빠지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단순히 풍랑이 막 일어나는 그 바다에 빠져서 어프어프거리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다에 빠지고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고 있어요. 그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요나였습니다. 바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요나의 시간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최악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이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요나가 그랬을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요나의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분명 다른 것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가 저를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하거나 이렇게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님은 음악을 했는데 왜 신학하시고 왜 목회하십니까? 이거는 처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조금 이제 교제를 하고 나면 꼭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음악을 했다라는 건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도 대충 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고등학교 때부터 예고부터 시작해서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음악인으로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연세대를 졸업했는데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서울대는 선택을 안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시험 봤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서울대를 볼 수도 있었어요. 도전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이 저희 사부님이 연세대 출강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연대를 선생님 따라서 연대 시험을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록 서류 문제로 취소가 되긴 했지만 미국의 유명한 음악대학에 합격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제가 했던 이 전공 자체가 플룻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드물었어요. 요즘은 조금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던 때만 해도 드물었어요. 잘하는 남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들어오면 한국에서 음악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꼭 물어보는 게 목사님 왜 음악 안 하고 왜 목사하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심지어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볼 때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면접이라는 건 그때 처음 했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큰 강의실에 2분씩 해서 한 군데, 2군데, 3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면접하고 나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면접하고 나면 여기로까지 와서 3군데에서 면접을 다 해야 면접이 끝나는 건데 교수님이요. 처음에 가서 딱 앉으니까 이렇게 자료 보시더니 아니 왜 음악을 하고 이렇게 좋은 공부하신 분이 왜 신학을 하십니까? 왜 목회하십니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 이제 대답을 했죠. 그리고 수고하십시오. 일로 갔는데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음악하신 분이 왜 목회하십니까? 여기보다 덜 떠는 마음으로 잘 설명을 했죠. 이야기했죠. 여기 왔는데 또 물어봐요. 3군데에서 그 교수님들이 관심사는 왜 음악했는데 왜 목회합니까? 이거부터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요즘 스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분이 왜 신학하십니까? 하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좋은 경력이라고 했던 그 시간들 저에게 있어서 20대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요 애국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 생각에는 지금 편해 우리는 이게 편해 거기에 그냥 푹 절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것저것 다 맛있는 거 다 먹고 살았는데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느냐 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에게 있어서 그 20대 30대 초반의 그 시간들은 애굽에서의 삶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 그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보는 눈은 광야였어요. 저에게 보이는 것들은 광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 분명히 나를 향한 다른 것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내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왜 광야의 시간을 계속 걸어왔었을까? 저에게 있어서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학은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광야 같은 그런 목회의 길이 없었다면 제가 목사는 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목회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목사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다 아는가? 아니 지금도 아직 다 몰라요.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훈련은 내가 목회가 끝나고 내 인생, 내 삶이 끝난, 내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훈련과 경험을 계속 시켜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25년의 시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저를요, 뻣뻣했던 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김치 담그는 거.
북엇국 끓이는 거 기억나십니까?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어떻게 해요? 소금에 팍 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뻣뻣한 배추를 아주 부드럽게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만 맛있는 양념이 배추 안에 쏙쏙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추는 양념을 빨리 먹지 않아요. 잘 안 먹어요. 북엇국, 그 딱딱한 북어를 몽둥이로 팍 때립니다. 얼마나 아플까 북어가. 근데 그렇게 맞아서 부들부들해져야 어떻게 됩니까? 북어로부터 맛있는 국물이 싹 나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뻣뻣한 배추의 숨을 죽이는 소금과 같은 그런 장소이고, 딱딱한 북어를 부드럽게 만드는 몽둥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과 몽둥이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소금이고 몽둥이 같은 그런 광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도구인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은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쏙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데 그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싹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뜻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그 시간을 다 지나갔을 때, 그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부르고 있다가 결국에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떨어진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요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요나가 아직까지도 뻣뻣한 그 모습, 딱딱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뻣뻣하다면 그것은 나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계속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다면 나의 뻣뻣함을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나처럼 죽음의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보는 눈과는 다른 눈으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평신도 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달라요. 우리가 뭐 성경을 보거나 그러면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천군천사를 대동하셔서 막 노래 불러주면서 우리가 황금 면류관을 다 씌워주시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아무도 없네요. 큰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면서 왔어? 잘 왔다. 안에 들어가. 이러시더래요. 이게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한 분 오시네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들어오는데 그래 잘 왔다, 애썼다 이렇게 해주면서 들어가거라.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내가 들어올 때는 내가 문 열고 들어왔는데 장로님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주시네. 좀 이따 목사님이 하나 오시는데 예수님이 놀라서 맨발로 팍 뛰어나가더니 문을 열어주시면서 막 안아주시고 수고했어, 애썼다, 잘 왔다, 자 들어가자고 안에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면서 아니 천국에도 차별이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서 물었대요. 아니 예수님, 왜 저는 그냥 앉아서 맞이해 주시고 장로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은 맨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시고 저 안에까지 안내해 주시고, 아니 천국에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예, 너 같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 참 많이 오는데 장로 특히 목사는 어쩌다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가워서 맞이해 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목사, 장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목사 같은 사람, 장로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직분이나 경력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때로는 광야예요. 근데 때로는 반대가 되는 오아시스같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이 꿀같이 달콤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쓴 나물과 같은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광야도 있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도 있었고 아주 깨끗한 풀밭, 푸른 초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쓴 나물과 같이 그런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거예요. 물들이 요나를 막 덮고 있었고 바닷풀이 머리끝까지 감고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 영혼까지 물이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에 빠졌던 요나가 아마 많은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는요,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물고기가 우연이었을까? 아니죠. 오늘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셨던 거예요. 요나를 바라보면서 다 보셨기 때문에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 그때 바로 가서 이 요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까지 빠져 들어가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그 요나를 구해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요나는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자신을 바꾸려 하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것이고 풍랑이 일어난 배 위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물고기 바닷속에 들어가고 깊은 바다에서 죽기 일보 직전 죽음의 문턱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니느웨의 멸망 또는 니느웨의 구원을 향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눈은요, 니느웨가 아닌 바다 위에서 버티고 있다가 바닷속에서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을까? 하나님의 눈은요,
요나를 보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보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이 니느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가 아니어도 준비된 사역자들이 넉넉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훌륭한 사역자가 아닌 요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요나를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평하는 요나를 바로 잡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까지 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니느웨가 아닌 요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바다에 빠뜨리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그 뱃속에 머물게 하셨고 뒤에 나오고 있지만 니느웨를 통해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읽었던 김남국 목사님의 그 내가 널 쓰고 싶다. 제가 그 책을 다시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아 좋다. 참 좋은 말씀이다. 동시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이 나를 만들고 내 인생의 가장 복되다고 여기는 순간이 나를 타락시킨다. 가장 아픈 순간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힘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힘이 되는 말보다 뒤에 나오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이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가장 내 인생의 복되다,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나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고난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도 합니까? 근데 그 시간은 고난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주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아 지금 편하다. 아무 문제 없다. 아 나는 행복하다. 나 그냥 이렇게 살래.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때로는 좀 잘못된 길로 가는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목사님의 많은 경우가 뭐냐? 편하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작은 교회 목사가 사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편한 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편한 길이 그를 타락시키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제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때로 우리 삶 속에 슬픈 일이 많이 생겼다라고 해서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잃었기 때문에 잃어서 슬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슬퍼서 잃은 것 같지만 그 광야에서 얻은 것이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요, 그 광야 속에서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요나와 같은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대로, 나를 바꿔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늘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뭐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내 손목을 꼭 붙잡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바닷속에 빠져서 헤매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와서 죽음의 바다가 아닌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가고 그곳에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줌으로 인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안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고 있으면 내 손목을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역경이 역경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훈련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나처럼 깊은 바다에 빠져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눈을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버팁니다, 고집뿐입니다. 죽음의 방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를 준비하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아버지 나를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그 주님을 봤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역경도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인자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퍼할 일이 많이 있고 힘들어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광야는 그저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나를 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장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광야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서서 더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 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마음이 전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손길 꼭 기억하시고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이 그 가운데 함께하며 특별히 구분해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드리는 우리도 감사하고 또 받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눈, 세상의 가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칠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